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04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04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가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길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원래 63장 1절로 6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많은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증거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가운데서 예수님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구속을 말하며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이상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재소명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여지고 제단 숯불, 성령의 숯불,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댈 때에 그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한 이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의 전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사야 1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산 가운데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대를,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시대를 그대로 뚫고 보는 그런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가운데서 누구를 보고 있느냐? 에돔 쪽에서부터 걸어오시는, 에돔은 이스라엘 대적했던 대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참 예사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걸어오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보니 그 화려한 옷이 피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피로 완전히 젖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의복이 붉으며 어찌하여 내 옷이 포도주 즙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자는 말합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이와 같이 적셨다. 피로 물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경고의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예고받았던 이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돔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한 대로 다 반드시 하나님이 완결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사명을 일깨우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과 그 심판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걸어오시는 심판을 마치고 걸어오시는, 무슨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순간에는 에돔의 그 심판을 마친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마치고 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장 귀한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가 정말 반석 위에 있고 행복한 가운데 서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같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나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 이것을 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행복한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허사인 것이고 남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내려지던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또 그 바다를 건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간순간 또 메말랐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행복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도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 백성이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자녀야 하고, 너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나의 자녀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너는 그래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인정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 전 저희 아버지와의 그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았습니다. 말씀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오늘날 그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그 주변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먼데도 저를 불러요.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버지가 딱 세워놓고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를 제가 불러놓고, 제가 중학교 때. 그 모습은 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흐뭇해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받으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를 착하게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기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때에, 이 모세의 때에,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의 초기에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시며 그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을 옮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노래가 생각납니다. 부모님 은혜, 어머니 은혜,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안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안아주시고 가라앉히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자손들의 시대에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참 행복한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승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큰 만족이고 복된 우리의 축복인 것을 항상 누리고 인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10절의 말씀이, 이 10절의 말씀이 정말 불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뼈아픈 실패이며 불행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에서도요 제일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 배신자예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에 대하여서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하고 오히려 무례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것이 내 땅이고 이것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 이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서 가장 인간의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흔들어버리고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불행의 실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고 했는데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도 근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도요 탄식하시기도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길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할 때 성령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멀리 가고 떠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성령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적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대학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짝사랑하던 그런 여학생이 오늘 주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야외로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는 전화예요. 이 얼마나 기다렸던 전화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가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생각도 안 하고 알았다고. 그 시간을 정하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겠죠. 순간적으로 너무 바라던 일이라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달려가고 있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오늘 주일이야. 예배 시간이야. 지금이라도 가면 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스스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주의를 어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여학생이 주일마다 하는 학원에 함께 다니지 않겠느냐고 하는 제안이 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생각도 아니하고 그러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한한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안 된다. 지금이라도 취소해라. 그러나 이 청년은 애써서 그 음성을 외면하려고 오늘 찬양 보니까 외면할 수 없어. 근데 외면하려고 너무나 애쓰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책망도 있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제안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서 할 때에 분명히 이게 음성은 아니지만 자기 속에 들리잖아요. 자기 속에 깨달아지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지만은 계속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들려오는 음성이 귀로 들리는 줄 알고 그냥 귀를 막기도 하고 귀에다가 뭐를 쓰고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주일 교회 가지 아니하고 학원에 다니고 야외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속에 이제는 귀를 막지 아니해도 그 음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2달, 3달 지나게 되니까 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성령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며 따라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게 자유이겠습니까?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령을 근식케 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면서 결국은 변절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타락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기까지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멀어진 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셨더라. 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의 손에 나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 지금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100세신데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심 안 하셔. 웬만하면. 전에는 꿈을 한번 잘못 꿔도 교회 시험이 있을까 전화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잠을 못 이뤘어. 그래서 지금은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에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글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늘 성경이 펼쳐 있고 세상 노래 하나도 모르고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 늘 성경이 펼쳐 있고요. 교회를 달려가고 젊었을 때에 행상을 하며 다라를 이고 그리고 행상을 하고 저녁에 밤이 어두할 때 그때 들어오시고 어떤 때는 밤 깜깜할 때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 집에 와서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도 그래서 밥도 다 돌아가면서 해보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도 또 밥 준비할 때도 있고요. 그때 어머니 늦게 와가지고 그냥 밥을 급히 먹어. 빨리 먹으려고 그냥 어떤 데 물 말아서 막 그냥 드셔. 왜? 교회 가려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졸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잠들기도 했다가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많은 날들을 그와 같이 했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볼 때 그때가 어머니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닌가.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더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 큰 은총의 손을 하나님께서 떼시니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멸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러한 모습에 그들이 정말로 엄청난 비참한 불행한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괴로움을 만났고 너무 큰 불행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들 속에 너무 피폐하고 뭐가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절망하고 그런 순간에 그들은 이구동성 이 사람 저 사람 서로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가?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때가 그들이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어디 계신가? 과연 그분이 어디 계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에 늘 이어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전은 더 이상 아름답고 거룩한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회파되었고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밭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암흑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나?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며 성령 안에서 그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니가 지금은 어디 계시나? 은혜가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은혜의 순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가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네. 주님이시다.
주님을 보며 인식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리며 주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과 폐,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그를 축복하시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지?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백성들의 비참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사야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또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보면서 언제나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암담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벨론을 이기고 자유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독립해서 그 시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자기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네? 절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이사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원래 이들과 같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약 100년, 12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원래 이사야는 우시야와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 그 왕들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100년, 12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백성들이 그 안타까워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이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벳박에 올라서 그 넘어서 올 때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고개 넘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앉아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더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그 성은 여전히 평화의 성이고 그들은 평화롭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왜? 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 4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됩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해서 다 뺏겨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불쌍하다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의 시대에 그 앞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볼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와 같이 이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안타까운 마음, 마음 아픈 그러한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터치고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정말로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쏟아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정을 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래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를 보면서 자녀를 봐야 될 줄 알고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주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막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 뭐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아버지만 부르다가 일어나서 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 가르치셨잖아요.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주시잖아요. 아버지니까 통하잖아요. 아버지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의 그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그들에게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이 너무나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즐거울 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세상에서도 영원히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